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고 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길러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려는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기르실지를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다 예정하셨다. 설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를 입혀서 다시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소속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삼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기르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한 점으로서의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 그 일 하나하나의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세월이라. 그래서 밑에 나나 주에 보면 기회라. 기회를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 중에서도 그 순간순간 일, 사건 이것을 이것 만들어라. 여기서 영생과 영원한 멸망, 생명이 역사하는 영생과 죄가 역사해서 사망이 되는 둘째 사망이 결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는 살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세상 지식대로 이렇게 막 선택해서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1절에 보면은 속히 될 일을 계시해 놓으셨고 또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그것이 속히 지나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다. 2026년 1월 11일 날 주일은 이 시간만 있지 이건 영원히 다시 있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 주의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스겔서 20장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고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좋은 것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멸망했다. 그 모든 것이 악으로 했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 12월 달 증거를 여러 시간 동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편 90편에 있는 대로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세월은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 때를 참 잘 헤아려서 허송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알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세월이고 우리 일평생 영원히 한 번밖에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기회 세월인 줄 알고 아껴야 돼요. 이것에서 우리가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기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다.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었더라도, 아무리 자기 소원, 욕심이 다 성취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죄라면은 사망, 둘째 사망, 멸망이 돼버린다.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바로 사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 현실은 우리들의 성장되고 늙고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 무궁의 그 천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전용한 사람이 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지, 이 모든 것이 이 세월 속에,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또 현실이 과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좀 살아가면 되겠지 하지만은 이 현실은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 기천, 생사화복, 영생과 금생 내세와
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껴라. 아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9편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한 것이 어느 때인지 아마 왕이 되었고 어느 날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어쩌다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한 것이나 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 노래하는 재능을 주셔서 양을 치면서 그 노래하는 재능 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노래들, 모세가 전해준 노래들, 사사 때 전해졌던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어른들한테 배웠을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배우고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는 그래서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졌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하나님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한 사울왕한테 발탁되었고 그 기회에서 여러 가지 이 세월 기회를 맞았을 때에 그는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고 원수 갚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는 맞이했을지라도 그는 원수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울왕을 정말로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회에서 자기 것을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는 월권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 가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여러 전쟁터를 누비면서 어려움을 겪고 왕 되기 전에 피난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마다 거기서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서 어찌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전쟁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른 생활을 했지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읽은 시편 39편 속에 보면은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자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행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기록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만약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주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다 그어버려서 삭제해버리셔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들이 인정받을 것들이 상받을 것들이 영생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겠지.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도 한 것도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그 다윗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주의 이름 가지고 얼마나 그를 헛되게 맹세하고 하려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고 간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이 성경들에 보면은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랬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이지만은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신 일, 에베소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예정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우리 환경, 현실, 세월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복 있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해 주셨지요. 이렇게 요즘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너무 내가 지난날 동안 뭘 했나 아무것도 안 보여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았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로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데려가셨다. 예수님이 변화선에 있을 때 제사장의 대표로는 모세를 세우시고 선지자의 대표로는 엘리야를 세워서 함께 대화하셨던 것을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서 인정해 주신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가 갈멜산 그 사건 속에서 목숨 걸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아방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가서 섬기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그가 변화받지 않은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보고 그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세바 유다 땅 남쪽으로 도망가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자살해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참 너 참 내가 시키는 대로 충성 잘했구나 하고 데려가시지 않고 아니야 아직도 할 일 남아있어. 그에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여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산
호렙의 산에 굴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세미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의 남은 때를 정말로 다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았지,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편하냐 아니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가장 당장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야, 너 이제 얼마나 배고프냐? 너 하나님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 굶어 죽으면 뭐해?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너 하나님 일하려면은 대중적인 인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내 편이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놀랄 만한 일을 해봐. 하나님도 성경에 뭐라 그랬냐?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벌쩍 뛰어내려면은 반드시 땅에 부딪혀서 깨져 죽여야 되는데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너를 따르겠느냐. 그 길을 택해서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마음대로 해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이렇게 사탄을 시험을 물리쳐버리고, 또 가장 쉬운 길, 이거 내가 세상 임금인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너 세상 구원하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게 한 번만 굴복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고난을 너한테 넘겨줄게. 한 번 절하면은 자기는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 다 차지해도 마귀 종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했느냐.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런 엄청난 이런 세월 기회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지만은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우야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 시작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귀한 것을 봤지요. 아마 저분은 이스라엘 다윗과 같은 왕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다. 그런 땅의 욕심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큰소리 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 앞에 자기 욕심이 절단날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등 돌리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보면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 순종으로 그 기회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삼으셔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봤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성경대로 살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새겨서 자기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힘쓰면은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대로 너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지 누가 세상에 어떤 것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품고 살고 듣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고 새겨놨다가 하나님이 세월 기회를 주시면 그 세월에서 예수님은 어찌했었을까?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월을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월을 가질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내 현실의 배경은 누가 계시느냐? 전능자가 배후에 계시고 전지자가 배후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창조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창조주보다는 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보신다. 아가서에 보면은 문틈으로 어떡하나 내다보신다. 이렇게 옛날에 창호지 그 문을 이렇게 바늘구멍만 내놔도 밖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문틈으로 저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 아이가 있죠. 작은 아이가 아이들 틈에서 시무룩하게 있어요. 있어서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다가 띵동 하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 얼굴이 확 피우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형에 대해서, 친구에, 자기보다 큰,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야단이 나요. 왜? 자기 편이 되는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아이도 그렇게 엄마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환경, 현실, 이 세월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가 세상이 나한테 어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시편에 얼마나 많이 찬송으로 고백해 놓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이, 내가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이, 이런 담대함이 없는 것이, 이런 내가 평안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지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참 평강을 준다. 이런 평강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 이런 담대함, 이런 평강, 이런 참 소망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생에는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적으로 살고 복으로 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